담임 목사님이 하계 휴가 중이시라 제가 이 시간을 지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는 또다시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0세의 동갑내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생일날을 맞아서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데 산신령이 불쑥 나타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대들은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60세 생일을 맞아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산신령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산신령님,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여행이라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하고 집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남편하고 해외여행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산신령이 이 아내의 손에다가 세계 일주 티켓을 주더랍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소원을 말합니다. 동갑인 아내와 저는요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한 20년쯤 어린 아내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20년쯤 어린 아내와 살고 싶다는 남편의 소원을 듣고는 아내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예, 자기는 남편과 세계여행하고 싶다는데 남편은 고작 20년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다니까.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산신령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곤란했지만 이 남편의 소원대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남편이 80세가 되었어요. 소원대로 됐죠? 예, 20년 젊은 60세 아내하고 사니. 좀 전에 김양수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소원을 잘못 말했다가 번전도 못 찾고 80세가 된 남편보다도 5살이나 더 많은, 5살이 더 많으면 몇 살이에요? 85세의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85세, 85살이 된 거예요. 제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를 묵상하다가 이 갈렙에게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또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갈렙이 저에게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주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기도나 예배, 성경 공부나 말씀 묵상 큐티, 찬양이나 전도 등과 같은 갈렙의 신앙 행위가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던 것은 갈렙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갈렙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갈렙의 삶의 모습, 즉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도전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전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 설교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5세인 갈렙은요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흥미로운 것은 제가 여호수아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했더니, 갈렙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 뭐 성경을 500번쯤 읽었다, 뭐 1000번제를 드렸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런 신앙의 행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고 삶의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85세인 갈렙은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성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충성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설교 듣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잘 듣고 있네요. 내가 거꾸로 얘기했는데도 그래요. 성실은 좋은 거예요. 어때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나 성실했으면 좋겠죠? 예, 성실하면 인정받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죠? 예,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85세였던 갈렙이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실했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갈렙의 충성을 모세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갈렙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갈렙은요 40살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무려 45년 동안을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했어요. 1, 2년 정도라면 모를까? 3, 4년 정도라면 또 모를까? 아니, 한 5, 6년 정도라면 모를까? 여러분, 45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는 거, 한결같이 충성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 아니,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반짝.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새벽 기도,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보름 아니면 한 달 새벽 기도, 혹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그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어요. 그렇죠? 예, 있어요. 일주일 정도는, 보름 정도는,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아니 40일 정도는 뭐 까딱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반년, 1년, 평생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 5시에 교회 예배 자리에 와봐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평생 성실하게 매일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아마 요렇게 셀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기까지는 성실해요. 열심히 합니다. 왜?
직분자가 되어야 되니까 집사님도 돼야 되고 권사님도 돼야 되고 장로님도 돼야 되고 또 목사님도 돼야 되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직분을 바꿔보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직분을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원신도 하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반짝하거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처지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한결같은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성실하다, 그걸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요? 성실하고 충성하는 삶의 모습은 별로 없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부르고 예배만 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나 찬양은 좀 부족해도 예배는 자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요?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40살에 부름받아서 85세가 될 때까지 성실하고 충성했어요. 모세도 갈렙의 충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갈렙처럼 성실하게 사십시다. 성실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충성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성실했어요. 갈렙은 충성했어요. 또 갈렙은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줄 알았던 섬김의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성경에 나오는 갈렙의 기록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갈렙이 뒤질 만한 이유를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제가 상을 드릴게.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갈렙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명단이 나와요. 12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이렇게 순서대로 12명이 쫙 나오는데 갈렙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보다 앞에 나와요. 누구의 이름이 앞서든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는데 어떤 이름을 먼저 적어요? 연소자보다는 연장자. 에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 주니어보다는 시니어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게 법칙이에요. 그렇죠? 예. 학사보다는 석사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석사보다는 박사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보다 갈렙의 이름이 앞에 나왔으면 누가 먼저인 사람이에요? 아이, 가나다 순으로 해도 여호수아가 먼저예요? 갈렙이 먼저예요? 뭘 그렇긴 그래요. 갈렙은 한국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으로 칼레부, 갈렙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칼레부라는 말이에요. 제가 못자고 가나다순이라고 얘기했는데 민수기 1장 33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은 몇 명이냐면 4만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몇 명의 대표예요? 4만 500명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몇 명인가 하면 7만 4,600명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몇 명 중에서 뽑힌 거예요? 7만 4,600명 중에서 뽑힌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7만 4,600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 위에요? 4만 500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 위에야 되는 거예요? 다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자,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자, 4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7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 중 누구를 더 알아줄까요? 대답 잘하시네. 그래,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요. 7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4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앞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와도 7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제일 상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4만 명, 그 다음에 3만 명, 그 다음에 5천 명. 이게 우리 삶의 상식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식만 갖는다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러면 갈렙의 마음이 좋을까요? 언짢을까요? 섭섭할까요? 예. 그래야 돼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섭섭해하거나 그에 대한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전혀 없었어요. 성경을 한번 읽고 찾아와 봐요. 제가 상을 드릴게. 갈렙이 이를 갈더라. 갈렙이 여호수아를 못마땅해 하더라. 이런 말씀 찾아와 봐요. 없어요, 없어요. 충분히 질투심을 가질 만한데, 충분히 시기심을 가질 만한데 갈렙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제1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제1. 제2, 제3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왕이면 제1이 되고 싶어 해요.
다 알아주는 것 좋아하고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보고 인정해주고 인사해주고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지요. 우리들은 내가 받아야 할 창사나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쉽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난 뭐냐? 여태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게 뭐냐?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게 바로 질투고 시기미신 거죠. 섬김이라는 말은 잘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섬김이라는 말 몰라요? 저는 가끔씩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섬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잘 알고 말 많이 하지만 또 우리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섬길 줄 모르면 우리 교회 뉴라이프 영성훈련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봅시다. 뉴라이프 영성훈련 할 때는 섬기고 훈련이 끝나면 섬김도 끝나는 거예요? 게스트들이 은혜 받는 것은요, 섬겨주는 거예요. 리더가 섬겨주고 헬퍼가 섬겨주고 섬김이들이 섬겨주는데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뉴라이프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대접만 받기를 좋아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때요? 여러분 더 커지고 싶지요? 반응을 해야죠. 어때요? 여러분 더 커지고 싶지요? 사업도 커지고 싶고 꿈도 커지고 싶고 믿음도 커지고 싶지요? 그러면 섬김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지요? 으뜸이 되고 싶지요? 그러려면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인생들은 우리들끼리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나이 때문이에요? 주니어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다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작은 사람들이기보다는 섬길 줄 아는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길 줄 아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섬길 줄 아는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시고 더 크게 세워주시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좋은 깨달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고 충성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우리들,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